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이 쓴 바 첫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아니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루를 위하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니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으나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저를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들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52절까지의 본문으로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 본문은 아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여기셨구나. 그리고 그곳에 있기를 좋아하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부모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책망하시며 정결케 하신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이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벌어진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분량상 최소 절반 이상 지난 후에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요한복음이 시작되자마자 2장 13절부터 바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분노의 정도가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 사역 후반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받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호의적이셨는데 사역의 후반으로 가면서 비판적이 되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역 초기를 더 앞질러서 이미 12살 시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근거로 12살 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신 사건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 본문에 여러 정황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모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아이 예수님의 그 부모에 대하여 잘못하신 일입니다. 아이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 대해서 잘못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하늘 아버지의 집에 있고 싶으면 부모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후에 예루살렘에 사흘 더 머무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도록 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월절 의식이라는 것이 실상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집에 임할 심판을 넘어가게 해주기 위해 희생된 그 어린 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의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유월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탈출할 때 그 희생된 어린 양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유월절이 그 희생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의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만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호의적이셨으면 예루살렘을 진정 하늘아버지의 집이라 여기셨다면 그 다음 구절이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부터 5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분명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부모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찾아와서 왜 그랬니? 왜 그렇게 엄마 아빠를 걱정시켰어? 이야기하자 12살 아이 같지 않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러실 수 있으셨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으면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12살 아이처럼 쫄래쫄래 엄마 아빠 따라서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살 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과 하신 말씀이 정말 예루살렘이 하늘 아버지의 집이라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다. 무언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겠다라는 암시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누가복음이 1장과 2장의 내용을 그 서론으로 구성하며 연상시키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말씀을 1장 5절부터 25절을 통해 들려줍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는 잉태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구약 성서에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잉태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먼저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나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사무엘상 1장에 아이를 위해 기도한 한나입니다. 이어서 다른 복음서들에는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의 찬양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과 55절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찬양을 읽고 그 다음에는 한나의 기도를 읽을 텐데 이 분위기가 어떤지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리아의 찬양을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뜨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이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이 마리아의 찬양이고 이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사무엘을 낳은 후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에게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른 너니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구약 성서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아이를 임신하고 기쁨으로 찬양한 그 마리아의 찬양을 들을 때 아이를 낳고 기쁨으로 기도한 이 한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 그래,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그 기도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며 특징적이게도 성경 전체에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잘 안 그러는데 사무엘이 아이였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나타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과 26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두 구절이 지금 21절과 26절이지 않습니까? 아이 사무엘에 관하여 언급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아이 사무엘의 자라남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아이 시절이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특이하게 아이 예수라고 43절에서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자라나심에 관하여 40절과 52절에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러므로 구약 성서에 익숙한 독자들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읽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거 뭔가 많이 본 것 같다. 이거 뭔가 되게 비슷하다. 아 그래, 사무엘상 1, 2장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 2장을 읽으면 매우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의 스토리와 예수님의 스토리가 사무엘과 겹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그 사무엘이 자란 곳이 어디입니까? 사무엘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이 있던 성소 실로입니다. 사무엘은 한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져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실로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당시 실로는 성소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1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엘리야는 그는 신이다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이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는데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우느니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리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제막고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난 이 어린 시절부터 머물렀던 이 실로가 성소인데 이 성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지금 무엇입니까? 온갖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께서 예루살렘 분이 아니신데 예루살렘에 머물러야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그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신 것은
예루살렘은 내 하늘아버지의 집이어서 여기에 내가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사무엘 당시 실로와 같이 성소의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는 행위로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6월절에 그 성전을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이어지는 18절부터 2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은 자기의 죄를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비천한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허무시고 새롭게 다시 지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실로에 비유하는 대표적인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부터 1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훔쳐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하게 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예레미야는 실로와 같이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또한 예레미야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예수님을 연상시키며 32장 27절과 36절부터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둥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받아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의 물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거룩한 양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이 백성에게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진짜 아버지의 집처럼 좋아서 그곳에 머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너무 사람처럼 육체를 입고 싶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를 허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로서 그곳에 머무십니다. 그곳을 허무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부정한 것,
거짓된 것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섭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곳이 실로라고 천명하고 계신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바로 죄인임을 나타내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실로입니다.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님과 다시 일어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